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순간적이고 또한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지속적입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조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반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실패에도 내 실수에도 내 쓰라린 과거에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에도 또 힘들었던 일도 모든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바꾸어 주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4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질문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4가지 사랑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질문의 내용은 31절에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하시고 또한 불러주셨고 의롭다 해주셨고 영화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몇 년 지나가면 다 없어질 문제들, 또 한 달만 지나면 없어질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귀한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세상의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만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상황들과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에 나타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은 쉽죠. 그러나 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크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신의 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를 생생하게 들으시면서 그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절망스러웠지만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업이 어렵습니다. 서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관계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었는데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택하신 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나를 택하신 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이죠.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는 일이겠습니까?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쓰시고 그 손바닥에 쓰신 이름을 항상 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고발합니다. 내가 조금 죄를 짓고 내가 조금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그때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존전에서 고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선언하신 그 칭의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생각하신 그 칭의의 사건은 영원한 것이고 나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려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고발당하지도 않고 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그 고발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겁니다. 정죄라고 하는 말은 판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는 못하지만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그려내는 어떤 완전한 것을 위해서 신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약한 그런 존재를 신으로 여길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강한 존재여야 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여야 되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다녔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그는 채찍에 맞아서 살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또한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고, 그는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양갈래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꾸며낸 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무가치하고 별것도 아니고 승부욕만 강해서 남에게 이기려고 땡깡만 부리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그를 나를 안아주시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완전한 회복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믿고 받아들인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까 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갈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도의 문을 열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는 가요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찡한 감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런 가요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떼쓰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 품으로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들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마음 다 뺏겨서 내가 해야 될 주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온전한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임한 은혜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이고 그런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것들이 나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